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마음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열매가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바른 성도가 되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른 열정과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1970년,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바른 열정과 바른 포부가 있고 믿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올바른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참된 열정이란 어떤 열정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이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년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은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을 당했는데 1차 투옥 때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 방금 소개해드린 3권의 책을 썼는데 이것을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고 이제 2번째 투옥을 당해서 그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통해서 본인은 세상을 떠나갈지라도 이제 다가오는 그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믿음과 그 신앙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고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목자들이 계시고 또 양육해본 분들이 있겠지만 자식을 낳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육신의 고통과 같이 그 한 영혼을 낳는 마음으로 출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때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것을 맡게 되었죠. 아시아의 중심 센터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정말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그런 장작 교회와 같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세원을 서우고 앞으로 계속 선교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초를 닦았던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인데 이와 같이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아직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후임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목회는 하긴 하지만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내재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디모데를 공격해오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륜이 없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목회를 하긴 하지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떤 면에선 겁먹고 뒤로 물러서고 싶어하는 연약한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마음과 순간들을 접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낙심되어지고 힘겨워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디모데의 마음속에 한 번 더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용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번역할 때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지칭할 때는 복수를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은사는 NIV에서도 킹제임스에서도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도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에는 여기에 나타난 은사는 단순히 성령의 은사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를 보내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선물입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뚫고 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꺼져 있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처음 받았던 그 성령의 그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불붙게 해라. 다시 한번 그 타오르는 능력을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불을 지펴라 라고 하면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이 뜨겁게 하고 네가 상실했던 모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다시 불붙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있게 하라라는 그 말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계속 타오르고 또 타오르게 하라. 한번 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한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말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시고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또 타오르게 하셔서 항상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열정도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힘이 없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불평이 될 때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도 주님께서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낙심되고 비참되었던 우리의 삶을 일으키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열정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디모데와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정이 모세를 80세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달리게 했습니다.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그는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하였고 거칠고 모진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넘어서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40년을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 주님의 불꽃이 엘리야를 그 악한 아합의 시대에 850대 1이라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른 열정,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감옥 안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가 정말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정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이 불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선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추호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린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려면 제일 근본적이고 1차적인 것이 바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정말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찌꺼기나 가시가 들어있지 아니한 정말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독대해야지만이 그 성령의 불이 지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꾸밈이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고 웃으면 웃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싫은데도 웃고 웃으면서도 사람들 많이 미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순진한 것이고 순전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정직하지 아니하면 모든 위장을 벗지 아니하면 가식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바로 믿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하신 믿음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성경책 갈피에 꼽는 코팅된 종이에 보면은 아주 먼지만한 코딱지보다 더 적은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먼지 아니에요? 하면 바로 겨자씨라고 했던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그 겨자씨 같은 그 속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으로 옮길 수 있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자기 아들을 간절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라고 한번 꾸짖으시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나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별짓 다 해봤는데 안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귀신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는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눈에 보일까 말까 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님께 물으실 때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순전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될 그 순전한 믿음이 없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바로 다른 것으로 꾸미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나의 경력을 계속 얘기한다든지 내 보이지 않는 과거의 화려한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든지 직함을 계속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나의 안에 있는 진짜가 부족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함을 너무 화려하게 만드시는 분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앞면에 PhD가 5개 있고 모자라서 뒤에 넘어갔더니 사장, 회장, 이사장, 위원장들 다 있는 분들 거기다 만약에 금박까지 씌우고 금태까지 둘렀다면 사기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이같이 치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안에 정말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소유해야 될 그런 믿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치장하고 또 치장하고 그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교회에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바른 믿음,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아이 같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 목회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목회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돌짝밭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불꽃을 바라고 그곳에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입지 조건도 좋지 않고 교통도 편리하지 않고 정말 그런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진정한 교회가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교회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계속 지피고 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불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혼자 살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무리를 만들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는 동지가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지가 필요한데 어떤 영적 동지가 있어야지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동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보해 준 겁니다. 기도의 후원자였어요. 내 가족같이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줬던 바로 중보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양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런 후원자가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 보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힘으로써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동역자를 만나시고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사랑의 후원자였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도가 눈물 지을 때, 같이 우리 지체같이 눈물 지을 때 그 눈물을 핥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눈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목회할 때 힘듦을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함께 울면서 너를 응원한다. 내가 아파하던 순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기억하고 눈물 닦아주고 어깨 도닥여줄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구교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교구에도 그렇지만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무리가 합심하여서 아플 때 기도해주고 정말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친구들이 있으신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축복의 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냥 기도의 후원자뿐만이 아니요 사랑의 후원자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권한과 특권들을 디모데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전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후견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해 달려올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들이 나를 들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탈진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서 사울왕 때문에 힘겨워할 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불뭇불에서 사자굴에서 힘들어할 때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는 그런 신실한 세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친구, 이와 같은 영적인 파트너가 필요한데 가장 최고의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파트너는 여러분들도 알아봤지만 인간 친구는 때로는 토라질 수도 있고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파트너가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힘겨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갈지라도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분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는 믿음과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갈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 있어도 진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너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부르심, 사도 바울의 초청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울의 같은 이런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초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것만큼 값지고 보람된 부르심이 없음을 인생 가운데서 느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같이 공유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 초창기에 그렇게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날마다 벼랑 끝에 서는 느낌이라고 하고 항상 어려워하시고 힘겨워하시는데 저를 초청하셨어요. 아들아, 목회를 하자.
네가 목회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너무나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매달 말일이 되면 저렇게 교회 세 때문에 어떤 금액 때문에 힘겨워하시고 저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왜 나에게 이걸 초청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라고 느꼈는데 지금에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진 권세를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 정말 잘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학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생했는데 나이가 들어 노쇠한 가운데 로마의 감옥까지 투옥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의 그 아들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덮을 만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를 초청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 신앙의 발자취, 내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주시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 없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이게 받았던 이 자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온 것들, 죄짓고 쓰고 먹고 마신 것밖에 없다면, 예수를 위해 쌓았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에서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얼마의 세월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바른 목적으로 믿음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셔서 그 나라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발길을 내어놓으실 때 바울의 초청처럼 그 위대한 사명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